우리가 11월 들어서 요한계시록 큐티를 시작해서 이제 12월에 요한계시록 큐티가 다 끝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과 요한이 본 환상을 하나님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 자가 누구냐 할 때 보면 1장 1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즉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받는 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다. 7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책이다. 그래서 7교회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장차 되어질 일을 7교회에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승리예요. 수많은 환란이 나오지만 결론은 승리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그들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해서 요한을 성령 안에서 그를 이동시킵니다. 하나님 보좌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와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보고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7인으로 이렇게 봉을 해놓은 것을 어린 양이 하나씩 뜯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 이하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7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을 떼사 둘째 인을 띄고 하면서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7인이 다 떼어진 다음에는 7나팔이 나와서 첫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해서 계속 불 때마다 또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마지막에는 7대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을 때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해서 7대접을 다 쏟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가면서 쭉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부터라면 이게 이제 본론인데요. 4장부터 22장이 그 앞에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7교회, 각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먼저 예언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 교회가 너희가 어떠하다라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지만 이 오늘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그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7교회는 현실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유형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의 유형, 스타일. 그래서 7개의 유형이 있고
어찌 보면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은 7 유형 중에 하나의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오늘날 교회 중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와 가장 유사할까? 또 내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와 가장 유사할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2가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2번째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세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 전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면서 그 예로 하나를 샘플로 뽑은 거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7교회를 평가하신 기준이 뭐고 오늘 7교회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7교회 모두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쓰였어요. 내가 무엇을 아노니. 내가 무엇을 아노니. 오늘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7교회의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것을 얘기하실 뿐이에요. 다 아시니까. 보고서를 올려서 그것으로 평가할 때 보고서를 받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죠. 보고서 잘못 올리는 걸 못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보고서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2장 3장은 주님께서 7교회를 평가하시는 건데 먼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아시느냐? 2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잘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잘한 것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시는데 뭘 아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알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나 또 아는 게 있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다 아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잘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를 보면요, 3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님이 보실 때 잘한 것만 지적받는 교회가 있어요. 2번째 그룹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함께 지적받는 교회가 있고, 3번째는 잘못한 것만 지적받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3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 2교회인데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는 3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있는 2교회를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봤듯이 작은 교회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가 칭찬받았고요.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받은 또 하나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와 가난한 교회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책망만 받은 교회, 첫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이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잘한 게 있나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책망받은 첫 번째 교회, 책망받은 두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이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책망만 있는 교회는요,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겉으로 부자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와 부자교회가 책망만 받았다. 이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시골의 가난하고 작은 개척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강남의 대형교회 부자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작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크고 부자라고 책망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고 확률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도 천국 들어가죠. 그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가능성이 되게 어려워져요. 왜? 그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대형교회가 되고 부자교회가 되면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교만해지고 엉뚱한 것에 대한 자랑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작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책망만 받은 두 교회, 이름이 멋있고 살아있는 이름이 교회 이름이 얼마나 다 좋아요.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름만 살아있고 부자교회가 책망만 받았다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든지 책망만 받은 교회든지 모두 자신의 모습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죠.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자야. 근데 이것을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실상은 너는 부자야. 너는 부자교회야. 근데 부자교회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사대교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교회인데 본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니까 살았다고 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 스스로 되게 부자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교회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교회고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 교회인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교회야.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고 우리 시설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 볼 땐 반대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참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외모를 보는 우리의 속성상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러면 자꾸 적용을 해보셔야죠. 우리 교회는 책망만 받을까? 칭찬만 받을까? 아니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까? 내 신앙은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만 하실까? 책망만 하실까? 둘 다 하실까? 7교회를 비교해 볼 때 칭찬만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없는 말씀인데 나머지 5교회는 있는 말씀이 있어요. 즉 책망만 받은 교회와 칭찬도 받고 책망만 받은 이 교회들에게 5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5개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2교회는 안 하신 말씀인데 5교회만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예요. 5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힘들 거야. 경고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길 거야. 버가모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사대교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5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 안 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왜 이 서머나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을까? 물론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칭찬만 하신 교회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2교회에 대해서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2교회도 죄가 있는데 이들은요, 늘 회개를 하고 사는 교회입니다. 늘 회개를 하고 사는데 굳이 너 회개라는 말 하실 필요 없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플러스 경고입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한 멘트예요. 즉 무슨 말이냐? 죄가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살아요. 계속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그냥 살아요. 이 회개 안 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 이제 회개 안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교회가 죄가 없음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를 늘 하고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거리가 떠오르고 내 죄가 발견되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못하러 너 회개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해란 말을 부모가 안 해요. 누구에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냥 공부해만이 아니죠. 공부 안 하면 너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경고까지 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5교회는요, 경고가 들어가잖아요. 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을 줄 거야. 이거는 5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죄의 불감증. 죄는 계속 쌓이는데 회개는 안 하는. 이게 누적돼서 마치 정말로 때가 덕지덕지 끼듯이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인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 7교회를 비교하면 참 의미 있는 영적 교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또 하나는요, 7교회를 비교해 볼 때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회개하라와 함께. 그것은 사탄의 역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었던 교회가 2교회인 것처럼 그 교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 것 같나요? 사탄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사탄의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역시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었다.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교회입니다. 의외로 책망만 받은 두 교회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의외의 말씀인데, 즉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왜 가장 안 좋은 교회인데 사실 왜 사탄 얘기를 안 하셨을까? 아마 두 교회는요 사탄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사탄이 그냥 그 교회를 아주 그냥 이렇게 쫙 지배하고 있어요. 잠자는 교회, 두 교회,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는요 회개 안 하고 그 와중에 속편하게 사는 교회, 사탄이 이미 잠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바빠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영적으로 졸고 자고 세상적으로 사는 교회에 바쁜 마귀가 못하러 가요. 그냥 냅두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마귀가 어느 교회를 찾아갑니까?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자에게 찾아가지, 그냥 세상에 쩔어가지고 사는데 마귀가 못하러 건드려. 그냥 냅두면 쟤는 나한테 오는데. 오늘 사탄에 대한 언급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없다는 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마귀의 건드림에 민감한 신자가 있어요.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신자가 있는데, 마귀한테 지금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마귀인지도 모르는 신자가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는 그나마 잘 믿으려고 애쓰는 교회, 애쓰는 신자들입니다. 잠자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마귀가 역사할 일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사대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더러운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몇 명만 흰 옷 입었어. 하나님 보실 때 사대 교회 99%는 다 더러운 옷 입고 그냥 활보하는데 몇 명만 흰 옷 입고 있다. 그래도 몇 명은 있어요. 완전히 잠들지 않은 교회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가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빌라델비아 교회조차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타락한 두 교회 빼고는 5교회가 다 사탄의 역사에 있었는데 4교회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무리가 있어요. 자칭, 스스로는 유대인이야. 나 경건한 자야.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있었고 자칭 사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교회에 새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외견적인 조건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꼭 마귀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선지자고 자칭 사도가 다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 외에는 사탄의 이렇게 꿈틀거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회개의 문제와 사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7교회가 둘로 나눠졌었죠. 근데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차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멘트는요,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오늘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들을 귀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귀 없는 자는 못 들어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가?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사는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도망가죠. 로뎀나무 앞 밑에 가가지고 두루노 자는 거 천사가 깨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날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먼저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없고,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영적인 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원래 조용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경험에 의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보다 앞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면 내 문제죠.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내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얘기할 때 임신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딱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임신한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임신하는 순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임신하는 순간 어떻게 임신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민감한 사람은 헛구역질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임신한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검사에서 임신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생겨요? 내가 의식을 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를 의식합니다. 그전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의식하고, 걸을 때도 조심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다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요, 뱃속에 애가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그렇죠?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인식. 성령님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이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의식하셨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는 자는 성령을 의식하고 삽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검사 받은 사람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의식하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인식은 못해요. 그런데 더 이 시간이 계속되면요, 애가 발을 툭툭 차는 걸 느껴지고 배 한가운데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쑥 지나가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인식하듯이 성령이 나중에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세 단계예요. 성령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신자. 조금 지나면 말씀을 믿기에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의식하고 사는 신자. 더 발전하면요, 성령을 인식하고 삽니다. 느껴요. 성령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세요.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갑자기 주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첫 번째, 교회는 먼저 귀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영의 귀가 있어야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음성을 듣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두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가?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신자들 중에 많은 신자들이 들었는데도 그 들은 대로 안 살아요. 너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냥 해요. 발전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뭔가 이렇게 체증이 걸리고 신앙이 뭔가 자꾸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 주관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음성 들어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나 이렇게 살래? 난 이게 나야. 난 이게 편해.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와 함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7교회 모두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뭐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고 신자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에 이기는 자가 되는가 패배하는 자가 되든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그 말은 지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현실의 교회는. 여러분, 이기는 교회와 지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신자는 둘로 나눠져요. 이기는 신자와 지는 신자로 나눠져요. 오늘 살펴본 거는요, 7교회에게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별화된 부분도 있었어요. 차별화된 거는요, 책망과 칭찬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는 거.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둘 다 있는 교회. 회개에 있어서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안 하는 교회와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교회. 즉, 늘 회개하는 교회가 있고 회개 안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회가 있고 전혀 사탄 얘기를 아예 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있는 또 두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인 것은 귀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건 똑같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나와는 어떤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너의 못못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실까? 그러고 나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실까? 하도 회개를 내가 안 하고 사니까 이 명령을 하실까 안 하실까? 귀 있는 자인가 내가? 나는 이기는 자인가? 나는 사탄의 역사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대처하고 사는가?
예. 이게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저는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다 나왔는데 그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평가가 아니,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그 교회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촛대를 지금 옮긴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길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최종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7교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각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뭔 말이라. 여러분,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교회 현재 모습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형편없어요. 네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이게 현실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어도 네가 이기면 내 자리에 널 함께 앉힐게. 이게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중간평가입니다. 이건. 중간평가를 왜 합니까? 최종평가에서 좋은 평가 좀 받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7교회에 대한 모든 평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칭찬받은 교회라고 교만할 일도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완전히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중간평가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건 다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자꾸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내가 감을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아직 우리는 중간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좋은 평가 받은 신자들이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평가로 탈락할 수도 있고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평가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컨설팅을 할 때 제일 핵심은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돼요. 컨설팅 회사가 어떤 기업을 자꾸 부풀려서 좋게 분식회계하듯이 분을 칠하듯이 좋게 평가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되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오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설팅을 하신 거예요. 진단하셨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고 모든 교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냉정한 평가,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끊을 거 끊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버릴 거 벗고 버리고, 나의 죄를 알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은 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가장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